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삶,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아의 삶은 오늘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지요.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그 누구도 이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악한 세상은 그 죄악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조금도 선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보이셨던 반응 우리가 잘 알죠? 자,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좋구나.
정말 좋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의 사명을 주시고 정말 좋다고, 참으로 좋다고 너무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된 인간이 축복의 사명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인간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한탄하시며 후회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후회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짐승들로 인하여, 자연 만물로 인하여 후회된다, 한탄하며 근심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는 너무도 후회된다, 근심하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자연 만물과 달리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한탄한다, 내가 후회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한탄케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노아를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근심하셨는데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후회케도 근심케도 마음 아프시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모두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요, 그 심판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은혜 입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죄악된 세상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된 인간은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 입어 이 심판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고 심판을 피하는 법. 곧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입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자, 무엇입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믿음. 오직 믿음.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의는 절대적 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를 향해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의미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 가운데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는 길도, 심판받을 세상,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는 길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노아처럼 의롭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심판을 피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악하여 하나님의 후에 하나님의 근심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뜻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한 다른 삶으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삶, 구원의 자리에 서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노아처럼 다른 삶, 은혜 입는 삶,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렇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길에 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사명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어디죠? 네, 마라도죠. 네, 여기에 마라도 교회가 있습니다. 1984년에 세워졌는데 당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라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분은 방다락 목사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 마라도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간증을 읽게 됐는데요. 청년의 열기로 한창 뜨거웠던 30세 그 나이에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고 겨우 이 오른손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때 손에 잡힌 것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펴서 읽지 못하니까 그 앞에 있는 간호사에게 좀 읽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읽어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눈물로 반응하며 헌신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땅끝인 최남단 마라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망을 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요. 전도사 시절에 마라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마라도에 살고 있던 주민들 가구 수가 19가구. 근데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 말 한마디 걸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겠으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축갱이를 들고서는 막 때리려고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모욕하느냐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쫓겨 나왔는데 도저히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싶어서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다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요.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생기를 찾았고 3일 만에 일어나게 됐고 또 일주일 만에 밭에 나가 일할 만큼 건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라도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도에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정말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방다랑 목사님. 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며 헌신의 삶, 사명의 삶, 복음의 삶 살아가셨는데 바로 이 삶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구원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도 마땅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의 사람들, 포악한 행위와 부패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과 다른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구원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은 노아에게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저렇게 방주를 만들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혈육 있는 생물들, 암수 한 쌍씩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 나올 텐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사명에 대하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사명의 삶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며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도 계획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인하여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뜻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방주를 통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창조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도 동시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노아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구원의 사명이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요, 결국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노아가 사명을 받아 만든 방주가 그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도 살리며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이 구원의 사명은요, 결국 우리도 살리며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명이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 기억하며 힘써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앞둔 세상의 사람들처럼 포악한 삶,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처럼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삶,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구원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서 구원을 위하여 힘써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삶,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하다고 함께 그 포악함과 부패함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라 인정받는 삶, 이를 통한 구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도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 더욱 굳건히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